형통한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 여호수아를 보면 우리의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질 것이냐, 또 우리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수많은 전쟁 가운데 우리는 어떠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는 자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원리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여호수아를 잘 읽으면 인생에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비밀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전쟁과도 같은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인생을 여러 가지로 비유합니다. 인생은 나그네다. 또 인생은 농사를 짓는 것과 같다. 또 인생은 광야와 같기도 하고, 또 인생은 집을 짓는 것과도 같다.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전쟁과 같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교회 안에 들어오신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 평온해 보이지만, 또 한 주간 또 세상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전쟁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전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그 대적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익숙하게 싸움의 대상은 나하고 전혀 좀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나하고 가장 가깝고 가장 사랑을 나눠야 할 사람이 그 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지녀야 되겠는가? 우리가 이 전쟁에 임할 때 그 전쟁이 어떠한 전쟁이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우리는 전쟁에 임해야 되겠는데, 어떠한 승리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430년 동안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는 해방이 되어서 하나님의 예비하신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광야 40년 동안 모세가 지도자로 그렇게 그들을 인도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 바로 앞에 놓여 있는 느보산에서 모세는 그의 운명을 달리하게 됩니다. 그 목전을 두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그의 심정이 어땠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가장 컸을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모세를 뒤이어서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세워지게 됩니다. 항상 모세라고 하는 그 위대한 지도자의 조언에 불과했던 이 여호수아가 과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겠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여호수아 자신도 그랬고 백성도 역시 의문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임하셔서 그에게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그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해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형통한 승리를 그에게 보장하셨습니다. 형통한 승리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완전한 승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이 그 모든 싸움을 주관하셔서 그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 그런 싸움. 그래서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게 되어진 그런 싸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 이전부터 모세에게부터 말씀하신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이스라엘의 손에 맡기시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12명의 정탐꾼과 함께 그 땅을 정탐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기의 눈으로 볼 때는 분명히 이 땅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라고 생각하는 긍정적인 보고를 했지만, 막상 자신이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승리를 위한 전쟁을 해야 될 때는 두려운 마음이 왜 앞서지 않았겠습니까? 두려운 마음이 드는 거지요. 이제는 모세도 없어요. 모세의 탁월한 리더십이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항상 저효도로 있었기 때문에 과연 이 백성들이 나를 따를 것이냐, 이러고 함께 내가 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그런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이
바로 형통한 인생, 형통한 승리로 이끌게 되었는데 이 말씀을 우리가 추적해 가면서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주시는지를 함께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형통한 인생의 보장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재확인해 주셨습니다. 그건 모세 때부터도 그랬고 지금 역시 마찬가지. 내가 너에게 분명히 약속을 주겠는데 너는 저 가나안 땅, 그 땅을 반드시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한 것이죠. 자, 오늘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가나안의 모든 영토가 너희 것이 되리라.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개인에게 아주 특별한 약속을 주세요. 그게 5절 첫 번째 상반부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어요. 아멘.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다. 다시 말해서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은 바로 너다. 너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대적할 자가 없다. 싸움의 대상이 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4절과 5절의 말씀에 보면 가나안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전체에 대한 민족의 비전을 주셨고 또 하나는 5절에 여호수아 개인에게 주시는 비전을 주셨어요. 너를 대적할 자가 앞으로 없어. 그렇게 그에게 개인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민족의 비전과 개인의 비전을 동시에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그러한 분명한 약속을 의지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다.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그 땅을 너에게 허락하겠다. 그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여호수아. 여기 여호수아 그 이름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아멘.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자, 이름 넣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아니라 제가 제 이름 얘기할 테니까 제 이름 따라하지 말고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하는 겁니다. 자, 시작.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아멘. 잘 소리가 안 납니다. 다시 한번 크게. 마귀가 보면서 아이고 웃기고 있네.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단호하게 담대하게 외쳐야 되죠. 자,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복음입니다. 아멘.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 왜? 하나님이 모든 대적을 물리쳐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약속은 하나님의 분명하고도 구체적인 그런 약속이에요. 여러분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성취되어져야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그것을 성취하게 하셨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전장의 말씀을 한번 쭉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 형통한 인생이다. 로마서 8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그 어떤 세력이 우리를 대적하겠냐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가운데 거하는 인생이 되었으면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 보니까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넉넉히 이긴다고 했습니다. 겨우겨우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맞지 못해서 겨우 이긴 게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 야구 경기를 말하면 8대 빵, 10대 빵을 이기는 거예요.
그냥 뭐 8대 7, 9대 8 이렇게 이기는 게 아니라 그냥 10대 0으로 이기는 거죠. 완벽한 승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늘 기억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책입니다. 아멘. 옛날의 약속, 구약, 그리고 새로운 약속, 신약. 옛 약속과 새로운 약속을 여러분들이 잘 경비해서 읽다 보면 하나님의 온통 관심은 나에게 있어서 그 약속이 성취되어질 것을 꿈꾸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그저 성경에 나오는 인물에게만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지면 두려울 것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성취하신, 내가 성취하는 것은 아니죠. 나는 그저 도구로 쓰임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성취해 나가시는 것을 나는 경험하게 됩니다. 내 인생이 하나님이 이끌어가십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날마다 삶 속에서 목격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형통한 인생의 그런 근거가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동행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 성취의 분명한 확증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저 약속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약속하시고 우리가 염려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동행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는 내가 너 끝까지 내가 책임질 거야.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애를 하고 이제 결혼을 앞에 둔 청춘 남녀가 무슨 약속을 합니까? 내가 너 사랑하고 내가 끝까지 너 함께 할 거야. 책임질 거야. 책임에 관한 소지를 분명히 합니다. 결혼하게 될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순서가 뭐예요? 요즘에는 결혼식을 보니까 참 엉망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개판인 결혼식이 얼마나 많은지. 뭐 이벤트를 해요. 결혼은 이벤트가 아니에요. 결혼은 어떤 특별한 어떤 이벤트여가지고 이벤트 했다가 금방 끝나버리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으시고, 결혼에 정말 숭고함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결혼이 우스운 거예요. 좋았다고 결혼하고 그냥 서로 또 좋아지기 위해서 결혼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많으시고, 결혼의 신비를 깨닫지 못했어요. 결혼식 가운데,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결혼도 주례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그냥 하는 사람들도 있고, 사회자만 있고 결혼 주례자도 없어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죠. 결혼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서약이라고 생각합니다. 결혼의 뭐 축가도 중요하고 결혼의 여러 가지의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서약이에요. 말씀 앞에 서약을 하잖아요. 평생토록 서로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이 결혼의 신성함을 깨달아서 서로 정말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그런 서약을 하게 되잖아요. 이 약속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또 그것을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책임을 줄 거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서약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책임에 관한 그런 부분이고, 또 하나를 만나면 너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해야 너 승리할 수 있다.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여호수아 혼자 아무리 탁월한 지혜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절대로 승리할 수 없는 싸움이에요. 그냥 가서 눌러 앉아 그냥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되는 전쟁이 필요한 그런 영토의 영토를 소유하기 위한 그런 싸움이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바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만이 가능한 싸움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실 이 말씀을 듣기 전에 여호수아의 그 심장의 무게는 몇 킬로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신방에 가서 여호수아의 신방을 다 만져보니까 여러분 한 근이 몇 킬로예요? 600g이죠. 600g. 제가 이렇게 만져보니까 여호수아의 신상은 4근이더라고요. 왜 4근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두근두근 마음이 얼마나 두근두근했겠어요. 초조하고 불안한 것이죠. 그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게 말씀의 성취를 이루시고 그런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셨죠. 그것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 성경 여러 곳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보장하신 그런 내용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아무리 탁월한 지도력을 가지고 있어도요, 하나님이 동행하셔야만이 그 지도력이 발휘가 됩니다. 어떤 인생이 정말 훌륭한 인생이냐? 그 자신이 훌륭해서가 아니라 그 자신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가 훌륭한 인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5절 이하에 보니까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이 동행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9절 하반절에도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누구의 손에 붙잡힌 바 되느냐? 이것이 그의 삶을 결정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런던 브리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곳에 아주 조그마한 아주 초라한 한 노인이 바이올린을 가지고 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동냥을 했어요. 가진 것이 없어서 동냥을 하고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그 바이올린 연주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유, 저것도 바이올린 연주라고 하나. 그렇게 하면서 그냥 휙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여행객이 그것을 가만히 보다가 그 노인에게 정중하게 잠깐 그 바이올린을 좀 빌려줄 수 있겠냐고 제가 한번 연주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바이올린을 받아들여가지고 이 사람이 연주를 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선율의 음악 연주가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 조그만 바구니에 사람들이 처음엔 동전을 넣다가 그 다음에는 지폐를 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동을 받은 거지요. 여러분, 바이올린 하나는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 노인이 바이올린 연주할 때는 사람들이 쳐다보지도 않았지만 그 어떤 여행객이 그 바이올린을 붙들고서 연주를 하니까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거기에 동전을 넣기 시작하고 지폐를 넣기 시작했고 그 많은 그 사람들 대중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야, 저 사람이 파가닌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야기했다. 그러니까 이 여행하면서 이 노인에게 잠깐 빌려서 연주를 했던 사람은 누구냐면 세계적으로 유명한 파가닌이라고 하는 바이올린 연주가 있어요. 세계적인 연주가가 연주를 하니까 그 바이올린 그 연주는 탁월한 영향을 발휘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누구의 손에 붙들릴까 됩니까? 운동하는 것도 그래요. 운동 못하는 사람이 특별히 테니스 같은 것도 라켓 탓을 하죠. 라켓이 천천하죠. 저도 사실은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제 라켓을 선수가 가지고 치니까요. 따라다니질 못하거든요. 더욱더 물론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게 누구의 손에 붙들리가 되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 누가 있었느냐, 누가 머물렀느냐, 이게 중요하죠. 대전에 가다 보면은 대청호 옆에 청남대라고 있어요. 나는 저희 지방에 임원 목사님들이 한번 거기에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또 우리 식구들하고 한번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처음에 청남대라고 했을 때는 무슨 대학교인 줄 알았어요. 청남대. 연대고대처럼 청남대가 무슨 대학교인 줄 알았는데 가보니까 거기는 대통령이 지내던 별장이더라고요. 거기를 지금 오픈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광객이 모여드는 그런 곳이거든요. 여러분, 제가 어느 곳에서 그런 펜션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잘 안 듣겠습니다. 대통령이 머물렀던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관심이 되고 어떤 곳인가 궁금해서 사람들이 거기를 방문하게 되는 거라고 하죠.
누가 뭐를 넣느냐, 누가 뭐를 썼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누구의 손에 붙들려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인생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린 그런 인생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그러면 여러분 두려울 게 없죠. 우리 고3 학생들도 있는데, 우리 고3 학생들도 이제 연주를 통해서 이제 대학을 가게 될 텐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두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내 손에 탁월한 능력을 주셔서 감당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일터에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에게 탁월한 지도력을 주시고 아이디어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힘도 능력도 탁월함도 허락하시기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여러분 꿈꾸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에게 붙들림받은 인생은 두렵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에 의지해서 늘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여 주심을 통해서 넉넉하게 승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동행은 하나의 주권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자신들의 삶 속에 실천되어져야 할 우리 자신이 해야 될 몫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형통한 인생의 우리의 삶의 자세라고 볼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담대한 믿음이에요. 또 하나는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담대할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의 말씀 보니까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물은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리라 했습니다. 내가 가서 땅을 밟아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동행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나 내가 가지 않고 내가 밟지 않으면 그 땅은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열매가 있고 거둘 수 있는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요청한 바가 뭡니까? 6절과 7절과 9절에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어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해라.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깊이 담대히 해라.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아라. 놀라지 마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그의 인생 가운데서 분명하게 확고하게 붙들어야 할 그렇게 마음에 담대하게 지녀야 될 그런 내용이 말씀했던 것입니다. 전쟁에 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담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이 약속하셨지만 내 안에 담대함이 없으면 나가 싸울 수가 없어요. 전쟁에 나가는 군사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겠죠. 탁월한 무기, 또 잘 준비되어진 훈련되어진 그런 군사로서의 그런 준비뿐만 아니라 마음의 자세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을 어떻게 잘 담대하게 갖느냐, 이것이 전쟁의 승패를 정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여러 병과가 있지만 전문과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전문과. 그러니까 인격 교육을 하는 거죠. 그리고 군복들이 항상 있어요. 그래서 신앙교육뿐만 아니라 그들의 인격을 잘 마음에 준비를 시켜서 어떠한 전투를 임해도 그 마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도록 마음의 담대함을 위해서 훈련시킵니다. 그게 군복이나 전문과의 생활입니다.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승리할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거를 운영할 수 있는 준비되어진 마음,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훌륭한 군사가 있어야 된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여호수아에게 담대한 믿음을 요청하고 계세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제가 다윗이 자신의 평생에 있어서 최고로 가장 간절히 바랬던 그러한 소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소원을 알기 전에 제일 먼저 그에게 요청되는 것은 뭐예요? 담대한 마음이었어요. 담대함.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의 담대한 마음의 고백을 했습니다. 자, 가만히 보면 담대한 믿음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거나 전쟁에 임할 때에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승리로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두려움을 몰아넣을 수 있는, 두려움을 내쫓을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대상을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담대한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말씀 중심의 삶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 지난번에 우리가 PT 세미나를 했습니다. 제가 9월달 동안에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 중에 가장 핵심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다는 것이 바로 말씀 묵상입니다. 말씀 중심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의 인생이 형통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니까 7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우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8절의 말씀 보니까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여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계획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의 비밀은 뭐냐? 말씀을 묵상하는 삶. 내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말씀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질 때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의 진정으로 승리할 수 있는 비밀이라는 겁니다. 형통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한다는 것이 내 뜻대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영적인 진로인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진로가 됩니다. 시편 119편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그에게 장애물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평안이 있다고 그랬어요. 평안의 복을 예비하셨고 또 하나는 장애물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내 안에 장애물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고요. 그 속에서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계기판이 된다는 것. 그것을 무시하면 큰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는 사람이 계기판을 무시해버리면 큰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운전하는 운전자에게 앞에 보이는 계기판에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속도계가 있고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기름 게이지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참 좋아서 내비게이션에 보면은 그 미리 앞에 이제 그 속도 위반하는 그런 카메라를 미리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몇 킬로 이상 달리게 되면은 안내 멘트가 나옵니다. 여기는 80km 이상 달리면 안 되니까 감속하라고 안내 멘트가 아주 친절하게 나옵니다. 그럼 미리 그 상황을 보고서 자기가 그걸 듣고 자기 계기판을 보고서 속도 조절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그 나중에 범칙금을 물지 않게 되잖아요. 그리고